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세 가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다시 말해 공경이라는 말은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경외와 공경은 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경,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경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정말로 부모님답지 않은 분들, 부모님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부모를 내가 효도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느냐?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부모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런 부모들도 있죠. 이제 부모님들이 영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모님들도 아마 태어나서 자라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그게 평생 가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과거에 그 각인뿌리 체질화되는 것들이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 인정하기도 싫고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나를 버리고 간 부모를 내가 왜 공경해야 돼? 이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식 나누고 다 팽개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정할 수 없어. 마음에 막 이 부모님에 대해서 막 이런 안 좋은 이런 감정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부모까지도 공경을 해야 되는가? 여기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부모 이렇게 좀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공경해라. 어떠한 그런 사람만 하라고 그 규정해 놓지는 않았거든요. 여기 모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가서 보면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거든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이게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다시 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권위에 그냥 순종해라가 아니라 복종해라 그랬어요. 이 복종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예요. 상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권위에 의해서 권위를 인정할 때에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져요. 이게 모든 부분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회, 모든 직장, 학교, 어디 모든 공동체는요 다 권위가 있어요. 이게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래야 모든 사회의 세상 질서가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엉망진창이 돼 버려요. 권위에 계속 도전해 보세요. 이 자녀들도 여러 자녀가 있지만은 뭐 장남도 있고 뭐 전부 다 막 이런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도 이 장손, 장남, 장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예, 그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 그 가문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재산을 줄 때에도 나눠줄 때에도 이런 차자의 2배를 줬어요. 딱 이 부모의 그 질서거든요. 그 권위거든요. 예, 권위예요. 이번에 목사님들을 주일날 만났을 때 목사님들 식사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뭐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잘못 세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참 걱정이 많다고 하면서 뭐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보수 우파 목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대부분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 왜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6.25를 겪었고 나라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아픔. 그러니까 저 공산주의자들의 그 무서움, 민간인 국민들을 갖다 학대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6.25 때 어쩐 줄 아냐? 에? 막 우리 가족을 80세 넘으신 분들에게 목사님들 보면 80세, 70세 넘어지 처가 가족을 갖다가 막 아이 가진 그 여자들도 창으로 찔러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기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팔아먹을 것 같다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핏대를 세우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어르신들이 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누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을 들이대시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백성들이 막 오래가지고 사울 왕 세워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이 복음 가진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전도자가 있는 이상 망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내 입을 딱 닫았죠. 그랬는데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뭐가 막 잘못되고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것까지도. 언약 놓치면 하나님이 폭군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채찍을 대죠. 폭군 들어서. 이게 이상한 대통령 세워도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지. 언약 붙들고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그거 안 하면은 우리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430년 동안 예굽의 종살이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예, 언약 놓쳐서 그래. 그러니까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런 폭군을 세워가지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이제 내가 보내주도 바로 왕이 약속을 하면서 번복하면서요 계속 안 보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일찍이 예수 믿는 대통령들이 세워졌지만은 그 사람들이 세워졌다고 해서 나라가 변한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대통령이 세워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수 믿는 대통령이 세워졌다고 해서 청와대 우상 드러냈느냐? 못 드러냈거든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는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언약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 그래서 선교해서 우리 렘넌트를 왜 키워야 돼? 복음 가진 렘넌트 엘리트로 왜 귀를 키워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청와대로 집어넣고 각계각층의 모든 기관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환경을 바꿔야 돼요. 대통령 옆에 진짜 신실한 요셉 같은 그런 총리가 딱 세워지면 바로 왕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청와대 안에 언약 가진 렘넌트가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는. 그러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싸울 겁니까? 계속해서 몰아내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부모도 가르치웁니까? 부모를 어떻게 가르치웁니까? 못 가르치우잖아요. 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모임의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래요. 우리 총회가 있고 한기총이 있고 한교연이 있고 그러잖아요. 막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막 교권 싸움, 자리 싸움 그러면서 자리 하나 얻으려고 돈 봉투 돌리고 이런 것들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시찰이나 노예도 뭐든 조그마한 이런 이 공동체 안에서요.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목사가 있을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대표직을 맡고 장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마음으로 진짜 기도하고 따라줘야 됩니다. 마음으로.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정 마음으로 진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가야 돼.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일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처음에 혈기왕성할 때는요. 저는 인정 못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웠지. 그러면 그분을 100%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가면은 복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참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 인정하는 거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왕 밑에서 다윗이 있을 때 사울왕이요. 완전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도 절대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해칠 수 있는가?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도 손 안 대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인정해요. 그거 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정리해요. 하나님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바울 서적을 쭉 보면은요.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부모에게 주안해서 공경하고 그리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권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권위를요. 성경 다 보세요. 믿음의 사람 다 보세요. 전부 권위를 다 인정했지 도전한 사람 없어요. 왜? 만약에 권위에 도전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있고 중직자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의 질서예요. 질서예요. 그거 안 되면은요, 교회가 싸우고 그러면 전부 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왜냐? 요한계시록에 가서면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로 교회로 다닌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를 성도들을 통치해요. 주님이 주의 종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있어도 진짜 기도하고 따르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왜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갔으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가정생활을 해도, 내가 전도를 해도, 교회 안에 보니 하나님께 영광.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 속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부부 생활도 가정 생활도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못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마시면서도. 저는 여기 교회 계단 올라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 건강 주시고 새날을 맞이해 주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긋지긋하다. 내가 또 오늘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말이야. 진짜 일하러 가기 싫다 말이야.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하고 이 직장 주시고 이 사업도 주시고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효도는 축복과 관계가 있어요. 이 땅 위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요. 축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에 인정하면서 잘 따르는 사람 있잖아요. 모든 게. 그런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축복받아요. 보고요. 그런데 막 자꾸 막 따지고 막 그러고 막 권위 도전에 쌓고 막 뒤에 가서 험담에 쌓고 이러면요, 일단 하나님 이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복을 못 받아. 사람들이 그 사람 인정 못 받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꾸 비판적이면요, 사람 비판적이면 좋을 것 같잖아요. 맨날 어디 가서 막 바른 말만 하고 좋을 것 같죠?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80년대에 막 전두환 정권 들었을 때 막 데모하고 그럴 때요. 지금 생각에 그렇게 할 게 없어. 그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참 인정하기 싫죠.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권위 내가 인정을 하되 마음으로 인정을 해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따라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응답받게 하시고, 그래서 힘있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예배가 있고 전도학교가 있고 교육자 모임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의 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할 전도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